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243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아연 성결교회 우리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이랬는데 벌써 2024년이 52주 중에 한 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근데 시작을 이렇게 기도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로 시작을 잘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성공의 시작에 돌입을 한 줄 믿습니다. 이 귀중한 시작이 방향을 잘 잡았으니까 앞으로도 1년 내내 쭉, 그래서 1년 2024년이야말로 내 인생의 아주 값진 한 해로서 그렇게 기억되고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 인사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하나는 부자 되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한 26, 7년 된 것 같아요. 실내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많이 있던 때는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골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여기저기서 돈을 구해가지고 또 빚도 내고, 그래서 골프 연습장인지 아마 스크린 골프 그런 건지 뭐 하여튼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좀 재미가 있어서 돈 좀 벌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졸지에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MF 체제로 우리나라가 돌아갔어요. 보통 얘기한 대로 IMF가 터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됐는데 누가 골프를 연습을 하고 누가 골프를 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체가 죽을 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IMF 체제로 돌이키면서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푹 꺼졌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주 손해를 많이 보고 그 골프 연습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됐는데 이 집사가 또 아주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집사님 또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진다더니 목사님. 그래서 한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골프 연습장을 해서 잘 되나 보다 했는데 몇 개월 만에 IMF 체제로 완전히 고꾸라지면서 바닥을 기어갔는데, 그 팔고 나서 서너 달 뒤에 박세리가 LPG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막막해도 우리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골프에 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골프가 우리한테 길을 살려주는 거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골프 연습장으로 밀려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잘 된다는 거예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되나 보다 했더니 주저앉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지고 가가지고는 오히려 잘 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래서 야,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이렇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그래도 남한테 좋은 일 한 거요. 남을 위해서 좋은 걸 베풀어 준 거니까 지사님 앞으로 더 좋은 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해. 예. 그래서 이제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열심히 사람이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맨날 형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준비하셨을 때 우리에게 역경도 주고 고난도 주고 실패도 주고, 그러나 우리가 누구 말 맞다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겸손하게 무릎 꿇기도 하고 또 너무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또 인생의 삶이 공식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공식같이 된다면 정주영 씨 자서전 읽고 그대로 하면 뭐 다 성공하게요? 이병철 씨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도 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주 나이 많이 든 그런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아주 가방끈이 상당히 짧은 건 어디 갔든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소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뭐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들은, 즉 그 아들도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80 거의 된 사람인데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의 아들은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 지금은 상대라고 안 하죠. 경영대학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상대라고 그랬습니다. 법과대학, 상과대학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 상대를 나온 아주 수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서울 상대 나왔으니까 최고의 머리죠. 법대하고 상대는 최고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가 빨리 들어가니까 사업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사업이 잘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이래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에이,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먹는 장사를 했는데 하다가 안 돼서 중국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집을 했는데 중국집도 잘 되다가 중국집 주반장이 속된 말로 곤조를 부리면서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아들이 야, 중국집의 주방장을 확 잡고 일을 시키려면 내가 주인이 음식 솜씨가 좀 있어야 되겠다. 주방일 하는 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이놈을 꽉 잡고 일을 시키지. 아이고 얼마나 이제 주방장이 괴롭히는지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 상대 출신 가서 잘 나가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면 뽑는 거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야 이마, 야 이놈아, 넌 서울대 최고 학부를 나온 놈이 그러고 있냐? 근데 나는 소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너보다 낫다. 근데 이 권사님이 참 특이한 거예요. 아주 키도 큰 권사님이었는데, 이 권사님이 말하자면 그 당시 뭐 그런 게 별로 아니었는데 사업을 하고 땅을 사고 부동산을 하면 한 번 샀다 그러면 몇 년 만에 갑절로 오르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가방끈이 짧은 권사님은 돈이 주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고의 스카이 대학 중에도 스카이라는 서울대 상대를 나온 아들은 면 뽑고 있어요. 그 엄마가 야 임마, 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 아닌데 너 암만 애쓰고 난리를 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네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돈을 따라간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돈이 따라와야 돼 임마. 이렇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걸 전에 듣고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불어 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은 이렇게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정에서는 이제 부부간에 잘 만나야 될 거고,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대로 자기만 의지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돕는 자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이 도와야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갖고 나가고 인도하고 이끌어줘야 문제가 해결되지,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참 이게 위태위태하고 그런 나라지만, 그래도 우리 뒤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은 백그라운드가 되는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지원해주고 뒤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견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모든 걸 내놓고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권, 이속, 유익하고 자기에게 이문이 나는 한도 내에서 한국을 돕는 거지, 미국 다 거덜나면서 한국 도울 리는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 정말 우리의 진정한 백그라운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참 위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는데, 그때 북한이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차 한번 내려오려고 하는데 미리 척후경 비슷하게 김신조 일당의 무장공비를 난파해서 내려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뭐가 생겼냐면 예비군 제도가 생겼어요. 야, 이거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국방을 다시 튼튼하게 하면서 대비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야, 땅굴로 하면 북한이 잘 파요, 하마스가 잘 파요? 북한한테 배워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마스가. 그러니까 북한은 더 무슨 무인기 무슨 뭘 비롯해서 별 전쟁 준비를 다 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반짝 긴장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다르구나. 더군다나 땅굴 이런 것도 그냥 거기 북한에서 배워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 관계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전쟁 준비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멍청하게 있다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격추이건 너무도 세계가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첩보망이라고 하는 거가 이 이스라엘은 세계 제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가 융단 폭격으로 나오니까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국방 관계자들이, 우리나라가 패트리어트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망 이거 어설프게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걸 다시 깊이 깨달아가지고 긴장하면서 이번에 체제를 다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런 교훈을 받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말씀을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방점을 둬야만 내 인생에 바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우리를 정말로 힘주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도움이 되는 게 누굴까?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저 동해안에 산불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군병력을 동원하고
소방관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막 헬기가 가다가 떨어지고 막 난리 피고 아무리 해도 여기서 보려고 저기서 보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런 산도 그렇지만요 강원도 그 산에 불이 나면 그걸 어떻게 끕니까 사람들이 하다 안 돼서 고민했는데요.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 그렇게 수십 일을 막 그냥 뭐 열흘도 더 되니까 온 나라가 난리를 펴도 불을 못 껐는데 하루 저녁에 비가 싹 지나가니까 싹 꺼졌어요. 이야, 하루 저녁에 비가 그냥 쓸고 나가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움은 대통령이 돕기도 하고 부모가 재산 남겨주기도 하고 이웃사람이 돕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도와주시고 한번 밀어가시고 한번 챙겨주시면 사람이 몇백 명이 달려드는 거 이상입니다. 저는 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옛날에는요 공사를 해도 자동차에다가 흙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것도요 사람이 한 40-50명이 그냥 삽을 한 짝 퍼가지고 그 위에다가 얹고 난리를 폈는데 지금은 포크레인이 몇 대가요 퍽퍽퍽퍽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다. 우리가 열심히 끄적거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상으로 우리 삶을 정말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분위기도 그래서 이번에 선거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선거가 쭉 가다가 이상하게 무슨 바람이 한번 휙 불으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가지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잘 하면 순풍을 불게 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요나처럼 하나님이 명령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거꾸로 가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가정의 분위기 또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분위기를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갖고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을 조금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기원전 600년 전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중동의 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대단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뿌드릇한 거예요. 무슨 꿈을 꾸긴 꾸었는데 뒤숭숭한데 꿈도 생각이 안 나고 그 꿈 때문에 골치가 지끈지끈하고 찜찜하고 영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술사들, 그 점성술가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 밑에서 이제 돕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 꿈을 알아내라 그랬어요. 내 꿈을 알아내라. 근데 이 점성술사 술사들이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도 잊어버린 꿈을 자기가 꿈속에서 자다가 꿔가지고 자기도 잃어버린 꿈을 어떻게 찾아내라는 거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니엘 2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술사들이 그래요. 참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는 말 한마디면 세상이 바꿔지는 때니까 그 당시 왕은요. 그러니까 저놈들을 목을 쳐라 막 이래가지고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2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나타났더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게 신상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환상 그걸 다니엘에게 확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서야 생각나가지고 오로 맞아 그거야 바로 그 모습이었어 하면서 다니엘이 말하는 그 신상에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신상이 왜 그런 모습이었는지 아는 것을 해석까지 딱 해주게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참 신통방통이다 그러면서 속이 시원해지고 또 부담이 됐지만은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원 세상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 정말 무소불위의 그런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 근데 이 왕이 너무너무 신통방통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도 잃어버렸던 자기만의 꿈을 알아내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건 정말 나보다 높은 신이라는 생각을 갖게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한테 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의 대리자로 여겼던 사람인데 초월적인 존재로 알던 그 왕이 다니엘한테 절을 했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지원을 받게 되면 왕까지도 존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높이 뛰려고 하면 높이 뛰게 해봐야 세계 선수권대회 우리나라 누가 있죠? 높이뛰기 잘하는 무슨 선수가 있는데 2m 40인가 20인가 그게 세계 신기록이다. 열심히 뛰어야 2m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 타면 10km까지 올라가고 우주선을 타면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더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48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박사들이 어른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시를 본 것도 아니고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출중한 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왕의 존경을 받고 출세의 놀라운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본래는 유다의 귀족이었지만 나라가 멸망하면서 기원전 600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 잡혀갑니다. 나라만 제대로 세워졌다면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참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살 수 있어서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려서부터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죽을 맛이었어요. 노예 생활로 시작을 하니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왕의 절을 받는 데까지 올라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몇 가지 성경이 있는데 2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고백하기를요,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출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높이 올라가면요 반드시 또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해서 이번엔 또 다니엘이 엮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받게 돼가지고 정적들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함정에 빠뜨려서 제거할까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낸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에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한다든가 섬긴다든가 빈다든가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사자골 속에 집어넣어서 없앱시다. 왜냐하면 우리 대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주권자는 폐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히 누구한테 빈단 말입니까? 폐하 빼놓고. 그런 놈은 역적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말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만 부탁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의 어느 누구한테도 기도하거나 부탁하거나 빌거나 섬기어 가지고는 끝장난다고 하는 명령이 선포됐습니다. 조서가 발동됐습니다. 근데 그 조서의 어인이, 국세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게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보시겠어요? 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쓸만한 존재가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다가 통과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은 통과도 안 되겠다. 아무 사람도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 저 서해안 쪽으로 가가지고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딱 갔는데 하나 눈에 딱 떴습니다. 누가 눈에 떴을까요? 고넬료가 띄었습니다. 고넬료가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전 그런 생각해봐요. 내돌아가는 종교인들이 많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많았는데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쫙 주시해서 뽑아 올려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저는 이 저녁에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줌으로 대한민국을 땡겨봐. 그래서 누가 쓸만한 존재가 있을까 막 땡겨보다가 눈에 딱 띄었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이 딱 눈에 띄었어요. 이야, 이렇게 지금 집에 가서 명화극장을 볼 시간인데, 지금 동해안에 야호 놀러 갈 시간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기서 뭘 하고 있나. 하나님이 눈에 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고넬료가 평상에 다른 사람같이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놀고 또 할 일 다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눈에 띄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 구렁텅이로 집어넣어야 돼요? 평탄한 길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니엘이 왕이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주여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자기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다니엘을 잡으러 오던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든지, 아니면 다니엘을 잡으러 오던 군사들이 사자가 와가지고 물어버리든지, 아니면 다니엘을 잡으러 오던 병사들이 벼락이 치든지 말이죠. 아니면 갑자기 병사들이 눈이 깜깜해지든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잡아갈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잡아갈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잭팟을 터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그만 거 얻어먹고 말지만 하나님은 큰 거를 만들어 가시고 결정적인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갖고 가시고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결정적으로 마침내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큰 지원을 받아서 전화위복의 곱배기를 받게 됐을까? 이걸 간단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날까요? 하나님일까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제 인생이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그냥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내 주인은 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교회에서도 보면 저는 솔직히 저희 교회가 제 교회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지 청지기로 맡겨주셔서 그 청지기로 쓰실 그 순간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내 거는 아니다. 근데요, 교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이건 제가 책임질 제 교회입니다 이러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요. 우리 인생이 말이죠,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건가?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내가 이 몸이 하나님이 거야.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 않아요. 이 몸은 내 거다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내 관리하고 내 힘으로 그냥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러면 쓰고, 하나님께서 너 오늘 철학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이제 몸이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이러다 병 나면 교회 덕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교회 덕이 안 되니까 오늘 그냥 쉬겠어요. 솔직히 그럴 때도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가?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영재학교에 젊어서 뽑혀가지고 들어갔는데 참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출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출세를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도 출세 먼저 해서 그 출세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영재학교에서 먹는 음식이 우상한테 주어졌던 음식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출세 못해도 좋으니까 내 이런 음식으로 내 몸과 마음을 부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1장 8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저 출세 안 하면 안 했지 부정된 방법은 안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인생 네가 책임질래? 그럼 네가 해,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행사하고 이러다가 보면 여자 집사님들인데 어떤 집사님들은요, 점심때 되면 30분 전에 막 목사님 저 빨리 가야 돼요. 왜 가야 돼? 우리 집에가 오늘 점심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학년에 있는 집사님인데 다른 집사님은 안 가. 왜 집사님은 안 가는 거예요? 아이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왜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집에는요, 지가 달걀 후라이 다 해먹고 라면 다 끓여 먹고 그래서 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가 학교 갔다 오면 지가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느끼게 됐어요. 아예 처음부터 지가 못하고 안 하면 엄마가 책임져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막 쏜살같이 집으로 가서 애 챙겨줘야 되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정말 저는 하나님이 말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열일 젖혀놓고 찾아오실 것 같아. 근데 이놈은 얘기 안 해줘도 머리 굴려가지고 지 맘대로 가. 이놈은 내가 가르쳐주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안 줘도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는지 그냥 이거 권모습 써가지고 가. 그럼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네가 이제까지 베드로 제자들 보니까 무슨 일 생기면 나름대로 다 궁리를 해가지고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해 준 걸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거기서부터 세계 역사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니엘은 갔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어인이 그렇게 찍혀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위기가 당했습니다. 기도하면 이제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일이 꼬이고 있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야, 내가 기도하면 정적들이 나를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넣어? 이러면 이게 어떡하나,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적들을 우선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같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출세에 저는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보장하겠습니다. 제가 임기만 잘하고 끝날 테니까 나를 그렇게 적으로 생각해서 함정으로 몰려고 하지 마세요. 전 본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경쟁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일단 정적들을 가서 이해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다가 안 되면 이젠 왕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 국무총리 자리가 올라갔으니까 왕을 찾아가지고, 폐하,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나 한 사람 죽이려는 공장입니다.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이거 아닙니까? 하고 왕을 깨우려고 할 것입니다. 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돼서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폐하, 이제까지 제가 폐하의 꿈도 해석해드리고 나라도 잘 보필했는데 제가 없어지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폐하, 이건 나라의 손해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왕을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정적들을 따라가서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고 왕을 찾아가서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다니엘은 어디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집이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정적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왕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하고 화해를 시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그랬지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말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잠언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해결사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 지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 하나님은 너 알아서 잘하니까 나는 너 타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사건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실 뿐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법으로 금지된 30일 동안만 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어요. 30일 동안만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30일 동안만 그냥 다 그렇게 깜빡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노여워하실 거 아닐 거다 이 생각 가지고 그냥 30일 후에 하자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아이고 꼭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 예, 문을 닫아놓고 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로 안 해도 마음까지 읽으셔.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냥 기도 안 하는 척하고 기도해도 옛날 같으면 막 주여 이런데 너 뭐하냐? 나 기도 안 해. 이러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방이 아니고 또 다른 방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적들이 알아챌 수 없도록 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그대로 목에 지금 칼이 들어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사실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교통만이 아니라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게 정말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적들한테 책 잡히지 않고 다른 짓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짓 자체도 행동도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우리 같으면 그렇지만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꼭 무릎 꿇고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티틀령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너무 좀 죄송한 면이 있어요. 좀 너무 편하게 기도해서 말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모든 것들 다 바칩니다.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왕 앞에 가서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옛날같이 왕 앞에 가서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폐하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금방 끌려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김정은이 옆에서 이렇다가도 어떻게 되세요? 끌려나가서 끝나세요. 김정은이 앞에서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도 조금 자세를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갔다 왔는데 오래전에 군목으로 하는데 군목으로 하면 이제 군인 목사님들 또 이제 신부인들 군 신부님들 그리고 또 스님들이 있어요. 그걸 법사라고 하는데 법사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명동성당하고 영락교회하고 조계사를 이제 방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대표적인 이제 종교 시설이죠. 다 이제 우리가 목사, 신부, 스님들, 법사들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조계사를 갔었는데 거기도 이런 의자가 있더라고요. 너무 훈련 받는 하고 피곤하니까 거기에 딱 누가 하나 딱 누웠어요. 그냥 의자에. 너무 피곤하다. 우리 교인들로서는 교회 가서 누워서 자고 별짓 다 하죠. 그렇죠? 의자에 누워가지고 별거 다 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그런 거,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법당에 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법당을 우습게 여깁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왜 법당에 와서
그 의자에서 누워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그러느냐 그랬어요. 교회 가서는 자고 먹고 별짓 다 해.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경건하게 거기 들어가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름. 근데 그게 마음도 그렇지만 마음만큼이나 마음을 본 옷 입는 거하고 마음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우리가 아주 소중한 자리에 가려면 어쨌거나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예배할 때도 그런 마음가짐이나 몸가짐도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목사님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면 안 되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젖혀놓고 기도원에 딱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달라요. 예. 기도를 해도요, 그냥 방에서 또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하는 건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물론 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다른 시간으로 옮겨서 기도해도, 또 다른 사람 몰래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다른 사람들이 증거가 기도라고 한다면 나는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우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 저도 그 책임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생각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옛날 같으면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데 요새는 기도보다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 회의에 참석하느라, 세미나에 참석하느라, 또 뿐만 아니라 배우러 다니는데 힘쓰느라고 기도 시간을 놓치는 가운데서 예배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다고 그럴까요? 비껴가지 않나, 요새는 그런 생각. 아는 것만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성령에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머리 지원을 받고 세미나에 가서 방법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피폐해지는 게 아닐까. 그 일말에 저도 느끼고 저도 책임을 이제 통감하는 한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이 일에 부족하나마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귀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5장 16절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포스터 붙여놓고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설교하고 집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주님도 너무 바쁘다 보니, 너무 일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에 어떤 면에서 보면 표현이 약간 그럽니다만 약간 때가 묻었다 그럴까, 지쳐 있어서 영적인 충만함이 필요했던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하나님과의 씨름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그걸 여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추운 저녁에, 또 연초에 바쁜 저녁에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실 일입니다. 고넬료를 보신 하나님께서 보내실 뿐 아니라 이 다니엘처럼 정말 이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다니엘을 지원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지혜를 지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원해 주시고,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다니엘은 환난을 주셔도 감사했다. 이건 정말 차원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는 이유는 편하려고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들도 없고 그냥 쫙쫙 다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가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 없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동시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얘기하세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게 그렇게 쉽다면 수능 점수 10점 올리려면 가만히 앉았으면 올라가요? 그냥 코피가 터져야 돼요? 수능 점수 5점만 올리려도 코피가 터져야 됩니다. 근데 천국 가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쉽게 그냥 몇 마디 그냥 한번 간다 그러면 이 천국이 무슨 그런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줄 알았지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셨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주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환난도,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니 그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시는 것이 아닐진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요새 군인들이 나옵니다만은 군인 연습할 때 그래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땀을 흘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현실에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그 고난을 통해서 별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서 제목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 없이 그냥 뛰어나가 가지고는 종국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오다가 벼락을 맞든지 아니면 그냥 사자가 와서 물어가든지 이래야지, 나를 이렇게 잡혀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오히려 감사했다. 이게 하나님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나한테 맡기고 나한테 다 믿음으로 의지하니 나밖에는 책임져 줄 존재가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보여준다 그랬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것도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랬어요. 보통 내가 잘못해서 돈 떼먹었거나 사람 팼거나 뭐 오해받을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면 정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열심히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막 엄청나게 폭행을 당하고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근데요, 저는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찬송을 해도 아까 얘기대로 기도를 해도 그냥 눈 뜨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지. 왜냐하면 기도해도 붙들려 왔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다가 매 맞고 지금 쓰러왔으니까 얼마나 덕스럽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놈 좋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거든요. 너 임마 그렇게 얻어맞고 난리 피고 그렇게 여기까지 감옥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쇠사슬에까지 묶여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냐 아니냐? 살아계셔 그게? 막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해서 믿는다고 얘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정말,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 뒤에 한마디가 또 기가 막힌 게 나와요. 뭐냐면 간수들이 듣더라. 간수들이 듣게 기도한 거예요. 찬송하고. 우리 같았으면 자격지심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창피해가지고 간수들이 못 듣게 기도해야지. 기도해도 안 하는 척하고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할 만할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저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고 다닐 때, 교회 갈 때 성경책을 그냥 못 가지고 가겠어요. 막 창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저거 예수 믿느냐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노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다녔다니까요. 안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빈정거릴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얻어맞으면서도 다른 사람 오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빈정거림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고난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 다른 사람들이 비난과 자존심 상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밤중에 한밤중에 다시 얘기한다면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런 뜻입니다. 한밤중이라는 건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앞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막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부숴주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마음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고백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긴 어렵습니다만 기도하고 얘기하세요. 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는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 한번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셨겠다고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저 선포했어요. 하나님 증거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냥 시간 때우는 기도, 형식 갖추는 기도,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얹어드리는 기도요, 정말 절대적인 그런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서까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원을 받아서 내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나님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사역의 길이 하나님이 지원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거두므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인생이 값진 한 해, 정말 값진 년, 값진 한 해로서 모두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1월 첫 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도의 기회를 주신 건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닐까요? 왜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원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이 다니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주님, 제가 다니엘 바짝은 못 쫓아가겠지만 다니엘 비슷하게라도 쫓아가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